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기도회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가 앞서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회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내 기도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셨습니까?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 한 번 듣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돌봐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의 기도 청원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청원인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6가지의 청원 중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나라가 오게 하시며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그러한가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선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다른 표현으로 천국 이러한 용어를 무려 259번을 사용했습니다.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슷한 계명은 수없이 등장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 작품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아주 드물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독특한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독특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또 기도 가운데 또 공생애 가운데 아주 많이 자주 반복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가운데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 천국이란 말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영주 성도님 어머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국에 가셨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개념 가운데는 이 천국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후 세계에 가게 될 곳으로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저 하늘에 있는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식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한다는 개념입니다. 국가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영토, 국민,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일제감경기에 주권이 없었습니다. 한반도는 그대로 있었어요. 백성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없어가지고 그 힘든 세월을 살았던 것이 우리 구한말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정치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6가지 청원 중에서 두 번째 청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12제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상상이 되었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예수님의 입술의 말을 들었을 때에 12제자의 이 머리 가운데는 무엇이 그려졌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옛날 강성했던 다윗의 왕조의 회복, 그리고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을 그들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으로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세상의 국가처럼 만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알고 계시죠? 중세시대에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이 기독교화 됐습니다.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수장은 로마 황제였지만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교황도 힘이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나라가 이 기독교화돼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는 크리스텐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중세 시대에, 기독교 국가 시대에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거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장소 개념도 아니고 정치적인 해방이라고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개념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상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3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이에요. 자, 이걸 제가 설명하겠는데 우리 CCM 찬양을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예배 중에 거의 찬양을 안 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반주하면서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과 발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는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시면서 부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차원이 무엇이냐? 바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는 이러한 청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청원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차원입니다. 자, 두 번째 차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차원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2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강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차원의 청원인 거예요. 육적 그리스도인의 대표는 저는 케냐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케냐의 국민의 8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10%는 이슬람입니다. 이 케냐에는요, 성경을 그대로 잘 믿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무려 1,300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1,300만이라는 숫자는요, 유럽 대륙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숫자하고 아주 비슷한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케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신앙을 고백하지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기독교 인구의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몸된 교회 공동체에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케냐 가운데는요,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보면 케냐 가운데서 자꾸 이 이슬람 세력이 자꾸 막 그렇게 테러를 일으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인 케냐이지만 너무나 부패했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도 기독교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TI라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몇 년 전에 이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75개국 가운데 케냐가 145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기도는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님 믿어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2차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물로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참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SBS 스페셜에서 이분에 대한 그 일대기가 방영이 되고 그래서 조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요, 조상이 아주 훌륭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백사, 여러분 이항복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10대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그 이항복 조상으로부터 쭉 내리는 그 후손들이 전부 다 한 사람만 빼고는요, 정승이 됐거나 판사가 됐거나 참판이 됐다는 거예요.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에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10명 중에서 9명의 조상이 그러한 고위직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그 가정이 얼마나 명성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국번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을사조약은 무효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걸 누가 주동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회영 선생님이 이걸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1910년 일제가 이제 나라를 조선을 지배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고위층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친일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액의 돈을 주고 땅을 주고 높은 지위를 주면서 전부 다 친일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포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회영 선생님 일가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해 가지고 만주 땅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때 만주 땅으로 떠나면서 모든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래서 모은 돈이 얼마였냐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600억이라고 합니다. 600억. 그런데 만주 땅으로 빨리 떠나다 보니까 그냥 제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각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의 재산이 얼마 됐을까? 추정해 보니까 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유경재와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본의 회유책을 뿌리치고 만주 땅으로 간 겁니다. 그 만주 땅에서 땅을 개간하면서 거기에서 뭘 세웠느냐? 신흥 무광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흥 무광학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청상리 전투,
봉오산 전투,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독립군들이 어디에서 양성됐냐면 바로 신흥 무관학교에서 양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요, 이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식사비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빨리 많은 독립군을 양성해가지고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이 나라의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이었지만 이제는 나중에 그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다 보니까 그도 돈이 없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일제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65세의 날기로 옥에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입니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독립 이후에 그 좌우 이념 논쟁에 치우쳐가지고 이분에 대한 것들이 묻히게 되었고, 아내 되시는 분이 일대기를 통해 가지고 또 SBS에서 방영해 가지고 조금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독립운동에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우당 유해영 선생과 그 친척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 아낌없는 전 세상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2차원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3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원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이게 1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2차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것이 2차원적인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3차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긴 받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땅 위에서 성령 충만한 것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가 보다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3차원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장소 개념도 아니고 정치 개념도 아니고 통치 개념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때 비유를 사용합니까? 뭔가 설명하는데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비유를 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도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에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 보니까 제대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유로 가득합니다. 왜냐? 우리가 온전히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비로소 확실하게 완벽하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최고고 절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자기하고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구원 얻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방주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많아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개인 구원, 이걸 강조하는 사람은 보수적이에요. 또 이 압제당한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 이러한 나라를 꿈꾸는 것은 바로 진보적인 전형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기독교에서 어떻게 강조합니까?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 이 두 가지 색깔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편 기독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의 색깔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와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또한 은사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증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보다 더 좋은 방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에 다 맞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일부분만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절대화시켜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지금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무엇이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허물과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진보적인 신앙인을 가졌건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건 말씀을 중요시 여기던 아니면 체험을 중요히 여기던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 부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당신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3차원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1차원입니다. 2차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2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3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벽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오니 그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